지난주에도 하이어 콜링이라고 하는 대학생들 컨퍼런스에 4일 동안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참석을 했었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또 하이스쿨 또 미들스쿨 아이들 하이어 콜링 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그 영적 리더로 스피리추얼 리더로 가서 또 발렌티어로 이렇게 도울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라든지 찬양 모임이라든지 저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많이 모이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또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가 연도로 생각하면 AD 60년에서 62년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가장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절,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시기라는 겁니다.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 순간은 이미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했고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바울은 1호부터 약 5년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복음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다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 이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이제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할 일이 없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은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박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부럽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들도 다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말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핸들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또 애를 많이 쓰셨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셨고 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까지
저도 언젠가 손주가 생길 것도 같은데 그 손주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한 두 번째는 그런데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좀 후회되는 일도 있죠. 아쉬운 일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라는 것이 뭐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기억상실증처럼 다 지워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과거를 딛고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정말 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창녀들도 만났고요. 세리들도 만났고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과거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였어요. 왜 부끄러운 과거입니까? 그는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 저는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거의 부끄러움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입니다. 과거에 어린 시절에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회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자리 혹은 뭐 성공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면 우리는 축하해주고 박수를 해야 됩니다. 그 과거를 발목 잡아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잡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과거에 멈춰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영원히 과거에 멈춰서 과거처럼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일들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를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저도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했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년에는 더 잘해봐야지. 내년에는 더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의 부끄러움도 잊어야 되지만요. 바울이 말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건요. 과거의 영광도 잠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무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나면 영원히 챔피언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계속 그 챔피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만 챔피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챔피언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파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그러면 그 챔피언은 언젠가는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또 한편으로는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또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뭐 정말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훌륭한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과거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과거에 자신의 어떤 훌륭한 점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도 다 했고요. 이것도 하고 무슨 전도 폭발도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지. 과거에 뭐 그 영광이 뭐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뭐 교회를 세우고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뭐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 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안 믿는데 과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과거도 은혜는 은혜대로 묻고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또 달려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달려가라고 합니다. 달려가라. 천천히 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달려가야 되죠. 예, 물론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달려갈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하는 일이 없어요. 본인의 신앙만을 위해서요. 물론 본인의 신앙이 중요하죠. 본인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내 신앙이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는 열매는 없고 자꾸 입만 무성한 거예요. 자기 신앙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나무 중에 그런 나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자라요. 근데 열매가 안 맺어져. 저는 뭐 잘 못 해봤습니다만 나무를 안 심어봤습니다. 어떤 분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 올해는 목사님 대추가 안 났어요. 올해는 감이 안 났어요. 아니, 그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나무의 그 존재의 목적이에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려야지. 잎이 무성한 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감나무에 감이 열려야지. 감은 하나도 안 열리고 잎만 무성한 게 매년 잎만 무성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베어버리고 새로운 감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자기 신앙이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잎은 무성합니다. 자, 잎이 무성하면 그게 뭐로 드러나야 됩니까?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 열매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열매가 안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정확한 표대를 향해서. 요즘은 자꾸 엉뚱한 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엉뚱한 데를 향해서. 엉뚱한 데를 향해서 달려가면요, 참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단 같은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교주를 향해서. 그 교주가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그 교주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길을 인도하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주를 향해서 달려가. 교주를 향해서.
그래서 그 교주에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JMS라든지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집단에 어떻게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JMS, 신천지, 통일교,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교주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교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관계에 얽매여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세상에서 주는 상과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이 땅에 살면서 크게 무슨 뭐 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뭐 나가면 이런 상도 받고 저런 상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어릴 때 상 받아봤잖아요. 그 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상이 뭐 그때는 대단했지만 이렇게 지나보니까 대단했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뭐 집에 가면 트로피도 많고 메달도 많고 뭐 우승 반지도 많아요.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이거 어떻게 다 없애나? 이거 어떻게 다 버릴까? 의미 없어요. 뭐 학교에서 뭐 대통령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고 무슨 상을 받고, 세상에서 주는 상은 썩어 없어질 상이죠.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면 다 처분하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상, 이건 정말 놀라운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2026년도에도. 내년에 한 살 더 드시게 됩니다. 몸이 어쩌면 더 약해지실 수도 있어요. 또 몸이 아픈 곳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약해지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 육신이 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은 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큰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든지 작은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변화시킬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 부족했던 일, 부끄러웠던 일 다 묻어버리시고, 또 훌륭했던 일 은혜로 다 받아들이시고, 이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을 향해서 또 내년에도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올 한 해도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힘차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년에도 이 땅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맺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